네, 오늘 복음 개인화 5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문제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인간 근본 문제입니다. 요 3가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 요것이 이 하나님이 선악과 범죄,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따라온 하나님 떠난 거죠. 불순종을 인해서. 그것이 바로 죄고, 이 죄는 사단이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 근본 문제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해요. 말하자면 예수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3가지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 3직에 대한 것은 가르치질 않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변질돼 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희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엘리야 같다, 세례형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라고 변질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점점 복음에 대한 감사가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 감사도 변질됐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감사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 5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조해야 됩니다. 또 죄가 뭐냐 했을 때 지금 자범죄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회개를 안 하냐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즉 복음 모르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뭐냐면요, 신자들이 우선순위 바뀌는 게 죄입니다. 또 죄가 뭐냐면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게 죄예요. 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죄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그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요, 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범죄도 반복하면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죠. 버림받게 되죠. 성령님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죄가 뭐냐 했을 때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무슨 짓을 하죠? 구원 못 받게, 또 구원관이 달라지게 하죠. 구원관이 달라지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얘기에 플러스 다른 걸 더 강조해요. 자, 예수 얘기하면서 다른 걸 강조했을 때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은 그 강조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아놓고요, 예수를 우리가 저 사람이 다 안다고 칩시다.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라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계속 회개를 가르치면요, 사람들은 회개 쪽으로 초점을 돌리지 그 예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더 심각하게는 뭐냐면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관이 점점 사단은요, 미혹시켜서 변질시키고요, 성령님도 못 받게 하죠. 그리고 성령님도 못 받으면 당연히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받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그런 응답이죠. 그리고 그 반석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을 싹 바꿔야 되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됐냐면요,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죠. 6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삽니다. 그 영적 상태의 실패라는 것은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음성은요, 불신자들은 물론 무의식 속에 사단에 세뇌돼서 계속
사단의 음성으로 뿌리 내리면서 살고 있지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사단의 음성을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도 받으면서도 사단 음성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단이 뭐라 그랬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죠. 그 뱀이 말을 싹 바꿔가면서 하와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저기 잘못 얘기하죠. 그때 사단이 뭐라 했냐? 안 죽는다고. 그걸 먹는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했더니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지금 14절에는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요. 지금 그 사명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가 나옵니다. 이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도록, 죽음에 매어서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다 했죠. 그래서 어떤 눈이 밝아지냐, 육적으로, 육적인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모든 보는 것도 육적, 생각하는 것도 육적, 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한다는 건 바로 육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육신적인 교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영적인 교만이야. 자기가 다 한다는 교만요, 정말 무서워요. 더 이상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는 굉장히 이 자존심 같은 거,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것을 굉장히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죠. 이런 사람 사랑했다고 결혼해놓고도 부부간에 자존심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사단이 음성을 통해서 굉장히 파괴시키는 일들이죠. 그리고 뭐냐,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뭐냐, 생각이 안 맞는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이혼할 때 성격이 안 맞는다. 그건 뭡니까? 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죠.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신자들조차도 이 음성 속에서 계속 뭐하고 있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에 살죠.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성경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요,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6절에 보면 먹잖아요. 하와가 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요, 종교가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 알게 되죠. 그리고 벗은 걸 알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종교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지금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 같이 이스라엘에 이제 저주당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주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을 우리가 치마를 가려요. 근데 햇빛이 찌면은 뭐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또르르 말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이 됩니까? 또 무화과 나무가 뚜루루 말리면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또 치마를 해야 되고 이 일을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건 그거는 지금 하나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구원과는 거꾸로 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죠. 자,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뭐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 점술, 이런 걸 의존하는 거죠. 즉, 사단 마귀 귀신과 관계된, 교제하는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귀신과 관계되고. 근데 여기서 영적 문제는요,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듣죠.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요, 얼른 그 나무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아담아 어딨냐? 그러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을 때는 왜 찾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을 때 찾죠.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고 전달할 때, 무언가 깨닫게 할 때 찾으시죠. 자, 근데 아담은 뭐냐면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을 때 벗은 거 가지고 숨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찾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찾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죠. 내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너를 찾는 줄 아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얘기가 또 중요한 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영적 문제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두려워하는 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나오죠. 자, 정신 문제는 뭐냐? 핑계 대고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이제 벗었으므로 널 찾는 거냐? 왜 먹지 말고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통해서 내가 먹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뭐든지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이 핑계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뭐든지 남의 탓이에요. 자신을 못 봐요. 이 말은 남이 탓한다는 것은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육신 문제가 나오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자고 했기 때문에, 먹고 또 줬기 때문에, 먼저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죠. 또 아담은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요. 근데 그냥 내가 땀 흘린 만큼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주는 뭐냐면요. 내가 노동한 그것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 자, 그 육신 문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제 죽음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저주를 붙죠. 뭐냐? 모든 들짐승들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데 그러면서 흙을 먹고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후손 문제까지 오죠. 가인이 살인을 하고 예배 실패하고 또 살인까지 하죠. 아버지는 불신앙했는데 아들은 불신앙과 살인까지 곱절을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요.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번호가. 불신자 상태 세 번째, 그 결과가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흙이니까 흙을 갈구면서 산다는 거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가 나를 갈구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10장 8절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담을 허는 사람이 뱀에 물린다 그래요. 또 돌을 쪼개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즉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로 당한다.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한다. 내가 하는 일로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상태로 인해서 세 가지 실패가 왔죠. 그 두 번째 실패가 뭐냐? 창세기 4장의 예배 실패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요, 예배 실패가 옵니다. 개인 실패로 인해서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는 뭐냐? 결국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그 척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건 뭐냐?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6장이죠. 가정 실패요. 가정 실패 아시죠?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이쁜 대로, 남자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면서 언약의 가정을 파탄내버리죠.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사회 문제는 뭡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죠. 자, 지금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실패가 옵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상태 실패는 뭐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냐?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아나가죠. 자, 그래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하는 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일로 그렇게 실패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